A씨에게. 안녕하세요, A씨. 오늘도 이렇게 편지를 통해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깊은 감사와 기쁨을 느낍니다. 지난 편지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자동으로 따라오는 권세 중 사탄을 이기는 권세에 대해 함께 묵상했었지요. 오늘은 그 권세 중 또 하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권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문득 이런 불안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너무 지친 나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실까? 병이나 사고 같은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 나라고 예외일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은 어쩌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단지 상징적 개념이거나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오해를 분명히 깨트립니다. 어떠한 무기도 너를 대적하여 이루지 못할 것이며 심판에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혀를 내가 정죄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유산이요 그들의 의가 내게서 나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4장 17절.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실질적인 보호의 약속입니다. 그 보호는 단지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상황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수많은 재난과 위협들이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병, 사고, 예기치 못한 위기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모든 것이 평온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절박하고 위험한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한 살아있는 방패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13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씀은 단순한 용기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지키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는 나의 선함이나 자격 여부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 위에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혹시 요즘 삶이 너무 불안하신가요? 혹시라도 나 하나만 보호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를 흔들려는 사단의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이시며 어떠한 무기도 나를 향해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보호는 단순히 위험을 피하게 하시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위험을 통해 우리를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분의 주권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고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 위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10가지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권세를 삶 속에서 누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영적 확증의 음성이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한 구절씩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창세기 15장 1절. A씨,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예상치 못한 위협과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외부에서 밀려오는 상황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유 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막연한 불안일 수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실까? 나는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과연 있을까? 하지만 성경은 그런 생각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무너뜨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창세기 15장 1절.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방패는 생명을 지켜주는 절대적인 도구, 즉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멀리서 잘 지내렴 하고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쟁터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서 계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칼과 화살을 맞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 말은 곧 너의 인생이 끝났을 때 남는 것이 바로 나다. 내가 너의 보상이고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열매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보이는 결과를 보상으로 여깁니다. 좋은 성적, 높은 연봉, 안정된 미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결과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어떤 성공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만족이며 너의 보상이자 승리다. A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직접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혹시 요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위협이나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의 불안함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며 나의 가장 큰 보상이시다. 이 한마디 고백이 당신의 하루에 가장 강력한 평안과 담대함을 불어넣는 하늘의 선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시편 121편 8절. A씨, 우리는 하루에도 참 많은 공간을 오갑니다. 출근길에 복잡한 지하철, 차량으로 가득한 도로, 때로는 비행기나 고속버스처럼 긴 이동도 마다하지 않지요. 우리의 일상은 이동과 노출의 연속이며 그만큼 수많은 변수와 위험 속에 놓여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그야말로 출입의 시대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출입구를 지나고 여러 지역과 공간을 넘나들며 사람들과 마주치고 예상치 못한 상황과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뉴스만 봐도 언제 어디서든 갑작스러운 사고와 사건들이 터지고 우리도 어느새 나도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기자는 이러한 현실적인 불안을 정확히 꿰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8절.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하루와 이동, 모든 생활 반경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보호의 선언입니다. 출입이라는 표현에는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침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밤에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가정, 직장, 거리, 엘리베이터, 병원, 공항, 모텔, 회의실, 교회, 시장,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방 안의 고요한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공간과 모든 순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출입의 순간을 내가 지킨다. A씨, 보호란 단지 위험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예 위험 자체가 닿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은혜, 혹은 위기의 중심에서조차 흔들리지 않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진짜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 삶 전반을 덮는 실제적인 방어막이 됩니다. 혹시 최근 출퇴근길에서 낯선 장소에서 이유 모를 불안이 찾아온 적이 있으셨나요? 혹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까? 하는 생각이 스쳐간 적은 없으신가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 한 줄의 고백이 당신의 하루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느끼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줄 것입니다. 내게 닥치는 어떤 무기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이사야 54장 17절. A씨, 우리는 살아가며 다양한 종류의 무기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무기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칼이나 창의 형태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무기는 오히려 말 한마디, 의도적인 무시, 비난 댓글, 왜곡된 평가, 갑작스러운 질병, 재정적 위협, 관계의 단절, 그리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정신적 압박처럼 형체 없는 방식으로 조용히 다가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무기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육체적인 무기보다 훨씬 깊은 상처와 파괴를 남기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어떠한 무기도 너를 대적하여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사야 54장 17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기는 형성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루지는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생기지만 그 문제가 너를 꺾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 방식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진짜 권세입니다. A씨, 우리의 삶에는 피하고 싶은 상황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온 질병, 억울한 오해나 누명, 혹은 설명조차 어려운 감정의 붕괴. 그런 상황들이 마치 거대한 무기처럼 내 삶을 정면으로 향해 돌진해 올 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무기는 형성될 수 있으나 그것이 너를 파괴할 수는 없다. 이 구절을 읽으며 상상해 보세요. 화살이 나를 향해 발사되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 방향을 바꾸어 그 화살이 빗나가게 만드는 장면을. 상황은 실제입니다. 위협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A씨, 혹시 요즘 당신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무기 같은 일이 있으신가요? 사람의 말, 예상치 못한 질병, 계속되는 경제적 압박감, 혹은 설명조차 어려운 내면의 소진? 그 모든 것 앞에서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이 무기는 나를 향해 형성되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것은 결코 나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 고백은 단지 마음의 위로를 위한 문장이 아닙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선언된 판결이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실제로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당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적 판결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 보호 아래 담대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를 때 내가 반드시 응답하고 위기에서 건지겠다. 시편 50편 15절. A씨,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간절히 외쳐야 했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듯한 외로움, 갑자기 휘몰아친 사고나 질병, 혹은 숨조차 쉬기 힘든 불안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지금 당장 도와주기를 바라는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은 그저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도의 친절한 상담사처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긴박하게 개입하시는 분으로 선언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시편 50편 15절.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이 전화를 받아주신다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르면 내가 반드시 행동하겠다. 내가 외치면 내가 직접 개입하여 건지겠다. 오늘날 우리가 신뢰하는 119 긴급 전화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조 시스템이 지금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A씨,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수술대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공황장애로 심장이 미친 듯 뛰는 순간, 속으로 겨우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중얼거리는 사람, 차 사고 직전 본능적으로 주여 하고 외치는 사람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짧은 한마디가 죽음에서, 위기에서, 절망에서 실제로 건짐을 받는 통로가 되었다는 간증들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단 한마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부름이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약속이 단순한 형식적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실제로 움직이는 응급 개입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A씨, 혹시 지금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위기 속에 계신가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깊은 상황 속에서 이제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건져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한마디는 하늘의 보호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키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접수자가 아니라 직접 구조 현장에 달려오시는 구출자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구조 시스템은 단 한 번도 꺼진 적 없이 여전히 작동 중입니다. 당신의 외침 하나가 그분의 손을 움직입니다. 내가 낮의 해를 밤의 달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겠다. 시편 121편 6절. A씨,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를 감당해야 하는 무게와 책임의 장으로 들어섭니다. 회의, 업무, 인간관계, 시간 압박. 낮에는 스트레스가 해처럼 강하게 내리쬐고 밤이 되면 하루 종일 억눌렸던 감정과 걱정들이 조용히 밀려와 생각이라는 달빛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현대를 사는 우리는 낮에는 활동의 무게로, 밤에는 감정의 파도로 끊임없이 공격받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21편 6절은 이 단순한 일상의 리듬조차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는 놀라운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6절. A씨, 이 말씀은 단지 햇빛과 달빛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보호해주겠다는 의미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루 전체의 사이클, 즉 삶의 리듬 전체를 직접 붙들고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낮에 지치지 않도록, 밤에 무너지지 않도록. 특히 밤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서적 약점의 시간이 됩니다. 불면증, 공허감, 외로움, 우울, 그리고 반복되는 후회와 자책. 이 모든 것들이 밤이라는 조용한 정서적 공간 속에서 증폭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낮도 너의 밤도 내가 지킨다. 내가 활동 중일 때도 잠들어 있을 때도 나는 깨어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단지 낮 동안만 혹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 곧 리듬과 사이클 자체를 온전히 덮고 계신 보호자이심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A씨, 혹시 요즘 밤이 오면 마음이 무겁고 잠들기 어려울 만큼 많은 생각들이 몰려오시나요? 혹은 낮 동안의 끝없는 책임과 스트레스로 인해 하루하루가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지시진 않나요?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낮에 해도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밸런스를 지키시며 밤에도 깨어 나를 보호하신다. 이 고백은 당신의 하루 전체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영역 전체를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 아래 두는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나는 너를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이사야 41장 10절. A씨, 살다 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한 프로젝트, 예고 없이 찾아온 퇴직 통보, 믿었던 사람에게서의 배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수치감. 이 모든 상황은 마치 내가 지금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지요. 그리고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내가 이렇게 떨어지면 아무도 날 받쳐줄 수 없어. 하지만 그런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A씨,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선언이며 지금 이 순간을 향한 실제적인 행동 계획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표현은 바로 붙들리라는 말입니다. 즉 당신이 나는 더는 버틸 수 없어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은 이미 당신을 꽉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손을 놓아도, 믿음이 약해져도, 심지어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A씨, 혹시 요즘 마음 깊은 곳에서 모든 걸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치고 계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버려졌다는 상실감, 인정받지 못했다는 마음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는 떨어지고 있다고 느끼겠지만 나는 내 오른손을 이미 붙잡고 있다.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반응이나 신앙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보호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손이 오늘도 여전히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악인의 함정에서 너를 건지고 숨은 위험에서 보호하겠다. 시편 91편 3절. A씨,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들이 존재합니다. 사기꾼은 결코 사기꾼처럼 보이지 않고 질병은 조심해라고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위험은 언제나 예상 밖의 방향에서 조용히 다가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정교하고 복잡해질수록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교묘한 말, 인터넷을 통한 금융 사기,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의 전염병, 심지어는 우리가 선한 의도로 다가간 관계 속에서도 올무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요. 이처럼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세팅된 덫과 함정이 넘쳐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시편 91편 3절. 여기서 말하는 새 사냥꾼의 올무는 정확히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치밀하게 계획된 유혹과 파괴의 전략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실체를 알기도 전에 빠지게 되는 교묘하고 정밀한 함정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며 우리가 빠지기 전에 은밀히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A씨,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처럼 가던 길인데 왠지 다른 길로 가고 싶어졌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길에서 큰 사고가 났던 순간 어떤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어 아쉬웠지만 나중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곤란을 겪었을 상황.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자꾸만 거리감이 생겼고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이 다른 이에게 큰 피해를 준 걸 알게 된 일. 이 모든 우연처럼 보였던 회피, 사실은 하나님의 선제적 개입이었을 수 있습니다. A씨, 하나님의 보호는 단지 위험이 발생한 후에 작동하는 소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위험이 닿기 전에 길을 틀게 하시고 함정에 빠지기 전에 시야를 흐리게 하시며 우리가 모르게 방향을 바꾸게 하시는 선제적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보이지 않는 올무까지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이 고백은 단지 안심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선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사야 43장 2절. A씨, 삶을 살다 보면 숨이 턱 막힐 듯 가슴이 조여오고 어떤 날은 발끝부터 타오르듯 고통이 밀려오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표현하지요. 지금 물에 빠지는 기분이에요. 불속을 걷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는 감정적으로 질식할 것 같은 물속 같은 시기를 지나기도 하고 현실이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견디기 힘든 불길 같은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듯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 A씨,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가지 않게 해주겠다. 오히려 분명히 말합니다. 그 상황을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고난을 회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물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불길을 통과해야 할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이 당신을 익사시키지 못하게 하시고 그 불이 당신을 태우지 못하게 막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A씨, 혹시 지금 삶의 어느 부분에서 나는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 이 정도면 끝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불속을 물속을 함께 지나고 계십니다. 당신이 한숨 쉬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분은 숨통을 틔워주시고 보이지 않는 보호막으로 불꽃이 당신을 사르지 못하도록 막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호의 방식입니다.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당신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은 내 삶을 항상 덮고 있다. 결코 떠나지 않는다. 히브리서 13장 5절. A씨,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까웠던 사람이 갑자기 등을 돌리기도 하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거리도 이유 없이 멀어지기도 하며 어떤 날은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곤 하지요. 이렇게 사랑이 끊기고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 마음은 점점 깊은 구덩이 속으로 추락하듯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속삭이게 됩니다. 나는 이제 진짜 혼자야. 그런 순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A씨,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절대 변하지 않는 관계의 계약 선언입니다. 즉, 이 사랑은 조건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 존재 자체에 기반한 구조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종종 이렇게 작동합니다. 잘할 때만, 필요할 때만, 나에게 맞춰줄 때만 지속되고 유지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내가 잘할 때든 무너졌을 때든 심지어 나 자신조차 포기했을 때조차도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내가 기도할 때만 유지되는 것도 아니며 침묵할 때도 울 때도 도망칠 때조차도 그 자리에 머물며 나를 덮고 있는 영적인 우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A씨,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나요?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느낌. 지금 이 마음을 이해해줄 사람은 없다. 나조차 나를 감당 못하겠는데 누가 날 사랑하겠어?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조용히 당신의 마음에 심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 전체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덮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인간관계가 끊긴 듯한 고독 속에서도 감정이 무너질 듯한 고통 한가운데서도 당신을 지탱하고 있는 마지막 손길이 될 것입니다. A씨, 그 사랑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지킨다.
이사야 43장 1절. A씨, 삶을 살다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헷갈릴 만큼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는 왜 존재하지? 나는 대체 뭘 잘하는 사람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일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철학적 사유가 아닙니다. 지친 영혼이 내뱉는 절규이자 존재의 근본을 향해 던지는 외침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A씨, 이 한 구절에는 우리 존재의 뿌리를 단단히 붙잡아주는 두 개의 강력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당신은 결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즉,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이름 없이 스쳐가는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 의도적으로 불러낸 존재라는 뜻입니다. 둘째,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소속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버려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지켜지는 사람입니다. A씨, 세상의 소속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회사도 조직도 인간관계도 상황이 달라지면 금세 관계를 끊고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선택했다. 너를 부른 것도 지키는 것도 내가 한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곧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당당히 대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A씨, 혹시 요즘 자신의 존재감이 희미하게 느껴지시나요? 사회 속에서, 가족 안에서, 관계들 가운데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조용히 다시 마음에 새겨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신다. 이 한 문장이 흔들리는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호의 울타리 안으로 당신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A씨, 이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권세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약속인지, 그리고 그 약속이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10가지 살아있는 말씀의 속삭임을 통해 함께 묵상해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약속을 실제로 누리려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불가피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속삭임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너와는 상관없다. 그건 거룩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현실은 너무 냉혹하다. 무슨 보호? 이처럼 믿음과 결단을 흐리게 만드는 조용하고 교묘한 부정의 소리들이 마음속에서 은근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A씨, 그 정체는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 형제를 참소하는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폭로하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때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믿고 누리려는 순간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라는 약속을 비현실적 신화,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이야기 혹은 막연한 종교적 위로로 왜곡시키려 합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속에 작고 조용한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들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요즘 기도도 잘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긴 할까? 현실이 이렇게 불안한데 무슨 보호야? 혹시 내가 헛된 기대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A씨, 이런 질문들이 겉보기엔 단지 내 생각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속삭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우리의 믿음을 흐트리기 위해 철저히 설계된 전략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사야 54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호 권세를 무력화시키려는 사단의 대표적인 10가지 속삭임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각 속삭임은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믿음을 흔드는 전략, 영적 진리를 왜곡하는 교란, 심리적 혼란을 일으키는 유혹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체를 정확히 분별해야 그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권세로 이길 수 있습니다. 1.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 하나 지켜줄 리 없어. A씨, 이 속삭임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겉보기에겐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격 조건으로 왜곡시키는 전략입니다. 당신은 평범하잖아. 당신은 신실한 목회자도 아니고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는 사람도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은근히 마음속을 파고들며 결국엔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까지 지켜주실 리는 없지. 이 속삭임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능력자 전용 영적 VIP 회원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A씨,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무릇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하나님의 보호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효력입니다. A씨, 보험을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장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계약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유명하든 무명하든 부자든 서민이든 서명만 되어 있다면 보장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도 같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보호 언약 아래에 들어온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당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A씨, 혹시 지금 나는 특별하지 않아. 내 믿음은 너무 작아. 라고 느끼고 계시다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속임수에 걸려드는 첫 발걸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부른 그 순간부터 나는 너를 내 품에 두었고 그 누구보다 소중히 지키고 있다. 이제 이 거짓 속삭임을 단호히 대적하십시오. 나는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보호받는다. 이 현실을 봐. 병, 사고, 재난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무슨 방패라도 있냐? A씨, 이 속삭임은 매우 그럴듯하고 논리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을 사실 앞에 무릎 꿇게 하려는 조용한 압박입니다. 뉴스를 보세요. 오늘도 지진이 나고 누군가는 암 판정을 받았고 어디선가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은 우리 마음속에 조용한 질문을 불러옵니다. 그런 일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과연 예외가 될 수 있을까?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 사단은 이 질문들을 통해 믿음의 방향을 통계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묶어두려 합니다. 하지만 A씨, 이 속삭임에 맞서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오늘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보호의 증거 아닐까요? 기억해 보세요. 길을 잘못 들어서 사고를 피했던 날, 예상치 못한 건강검진으로 조기 발견된 질병, 하필 그날 일정이 취소되어 피했던 낭패, 우연히 만난 사람의 한마디가 마음의 무너짐을 막았던 순간, 이 모든 순간이 정말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A씨, 방패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합니다. 당신이 타고 있는 비행기의 기압 조절 시스템,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 중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이미 위험에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작동 중입니다. 수많은 공격이 차단되었고 수많은 위험이 방향을 틀었으며 수많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A씨,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현실을 보면 위험도 많지만 나는 더 큰 현실을 본다. 바로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두 번째 속삭임을 분별하고 대적하는 믿음의 응답입니다. 3. 내가 요즘 죄도 많이 짓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잖아. 내게 보호가 적용될까? A씨, 이 속삭임은 마치 진실한 양심의 소리처럼 가장하고 다가옵니다.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 생각은커녕 그냥 하루하루 버티듯 살고 있잖아. 이런 내가 무슨 보호를 기대해?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정죄감과 자격지심을 교묘하게 심으며 결국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이 철회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A씨, 이 속삭임은 반은 맞고 반은 치명적인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는 분이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A씨, 이 약속은 완벽한 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넘어지기 쉬운 자, 흔들리는 자, 실패하는 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의 실수나 잘못을 꾸짖을 수는 있어도 오늘 너 공부 안 했으니 보호는 끝이야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넘어졌을 때 더 단단히 안아주고 길을 잃었을 때 먼저 찾아가는 것이 부모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완전한 아버지이십니다. A씨, 죄와 실수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호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보호는 행위의 조건이 아니라 관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지킨다. 그러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4. 너만 계속 안전하면 가족이나 주변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보호받아도 소용없어. A씨, 이 속삭임은 언뜻 보면 책임감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 나만 편해선 안 되지. 가족이 위험하면 내가 보호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겉으로 보기엔 이타적인 태도 같지만 실상은 믿음이 아니라 죄책감과 무력감에서 비롯된 함정입니다. 사단은 속삭입니다. 너만 살아봤자 뭐해. 결국 다 같이 무너지는데. 이 말에 동의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약속을 스스로 밀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A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난 건물 안에서 한 사람이 구조되어 소방서에 신고하면 그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구조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의 생존, 한 사람의 깨어남, 한 사람의 회복은 절대로 나만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가 개인에서 시작해 공동체로 확장된다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A씨, 당신이 먼저 보호받는 것은 당신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깨어있기에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의 길을 보여줄 수 있으며 공동체를 위한 영적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개인의 은혜가 아니라 영향력의 확산입니다. 그러니 사단의 속삭임에 이렇게 응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내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시작점이 되기 위해서다. 당신이 보호받는 순간 그 울타리는 당신을 넘어 가족과 이웃에게까지 번져갑니다. 5. 하나님의 말씀? 그냥 위로일 뿐이지 현실에선 아무 도움 안 돼. A씨, 이 속삭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학, 위로, 정신적 안정제 수준으로 축소시킵니다. 현실은 피 터지는데 말씀은 그냥 마음 달래는 수준 아냐?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당장 바뀌는 것도 없고 말씀이 무슨 실제 방패야? 사단은 현실과 말씀을 철저히 분리하고 말씀은 현실과 무관하다는 프레임을 계속 씌웁니다. 하지만 A씨,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무관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말씀은 임무를 가진 존재로 현실에 파견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의 한마디가 수십억 원의 예산을 움직입니다. CEO의 결정은 수백 명의 인생을 바꿉니다. 판사의 한 문장은 사람을 감옥에서 풀어주거나 유죄로 확정시킵니다. 인간의 말도 현실을 바꾼다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A씨, 하나님의 말씀은 기분만 좋게 해주는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뚫고 개입하는 명령입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에 실제 빛이 생겼고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이 사람을 일으켰으며 잠잠하라는 한마디에 풍랑이 멈췄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당신의 삶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현실을 바꾸는 명령이다. 지금 내 상황에 말씀이 임하면 그 즉시 역사가 시작된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당신의 삶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명확한 변화의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6. 사탄의 공격은 너무 교묘하고 집요해. 아무리 방패가 있어도 뚫릴걸? A씨, 이 속삭임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한 정밀한 전략입니다.
그 정도 기도 가지고 되겠어? 사탄은 몇 수 앞서 준비했을 텐데. 내가 보호받는다고? 너무 순진한 생각 아냐? 이런 말들은 우리의 내면에 공포와 회의감을 심고 결국 방패를 들 용기조차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A씨, 방패의 강함은 내가 아니라 그 방패를 만들어주시고 들게 하신 분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방패는 단지 심리적 안도감이 아니라 영적 현실을 뚫고 서 있는 하나님의 법적 보증입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요한일서 4장 4절. 사탄이 아무리 정교하고 집요하다 해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욥의 몸에 손조차 댈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마저도 훈련의 도구로 전환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파괴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공격을 통해 성장을 이끄십니다. A씨, 방패는 뚫리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패는 여호와 하나님 곧 당신의 아버지께서 직접 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의 방패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7. 내가 정말 믿는다면 왜 이렇게 자주 두렵고 불안하니? A씨, 이 속삭임은 감정을 신앙의 진짜 기준인 것처럼 왜곡하는 거짓 전략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왜 이렇게 떨리지? 왜 아직도 걱정이 멈추지 않을까? 혹시 내 믿음이 가짜라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속삭임은 신앙과 감정 사이에 틈을 만들고 그 틈을 의심과 자책으로 채워넣습니다. 하지만 A씨, 감정은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반응일 뿐입니다. 구름이 낀다고 해도 태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불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선택입니다. 당신의 손이 떨려도 기도할 수 있고 눈물이 나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안정될 때만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감정이 요동칠 때조차 변함없이 붙드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그러니 이 속삭임에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 감정은 요동쳐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약해 보여도 그분은 강하게 붙잡고 계신다. 8.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씀 붙잡아도 사고, 병, 고난을 당했잖아. 결국 너도 예외 없을걸? A씨, 이 속삭임은 사례와 통계를 근거로 당신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전략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암 걸리잖아. 기도 많이 했던 분도 교통사고 나셨잖아. 결국 보호받는다는 것도 확률 게임 아니야? 겉보기에 이성적이고 겸손한 통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결과론적 해석으로 축소시키려는 사단의 함정입니다. 하지만 A씨, 고난을 겪는다고 보호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으신 분이셨지만 고난의 한가운데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갔지만 불꽃 하나 머리카락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불은 있었지만 소멸은 없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 하나님의 보호는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완전히 개입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사고, 질병, 고난이 있다 해도 그 자체가 보호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재앙으로부터 막아주셨다는 증거일 수 있고 생명을 지켜내신 하나님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A씨, 이 속삭임에는 이렇게 응답하십시오. 나는 고난 중에도 보호받고 있다. 고난이 나를 파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의 증거다. 9. 보호받는다고 계속 주장하면 만약 문제 생겼을 때 창피하지 않겠어? A씨, 이 속삭임은 체면과 결과, 책임을 미끼로 삼는 매우 은밀한 심리전입니다. 괜히 큰 소리 쳤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실패하면 믿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네 소리 들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삼가고 침묵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속삭임의 핵심 목적입니다. 믿음의 입술을 닫게 만드는 것. 하지만 A씨, 당신은 체면을 위해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그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 선포는 현실을 관통하는 영적 선언이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당신의 삶에 임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포를 통해 환경과 내면, 미래까지 변화시키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하철이 급정거할 수 있다고 해서 누가 안전벨트를 안 매고 탑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해서 보험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확실한 약속이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선포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입니다. A씨, 이 속삭임에는 이렇게 응답하십시오. 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힘과 방법이 먼저야. 말씀에만 의지하지 마. A씨, 이 속삭임은 현실주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조롱하는 전략입니다. 세상은 냉정해. 결국 너 혼자야. 믿음은 교회 안에서나 통하지 세상에선 실력 싸움이지. 이런 말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백업 옵션으로 밀어내고 세상적 방식이 현실적 선택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A씨, 정말 세상이 냉정하다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도 준비된 사람도 철저한 사람도 예기치 않은 변수 앞에 무너집니다. 완벽한 재무 설계가 하루 만에 깨지고 공들인 인간관계가 한 번의 오해로 끊어지고 건강했던 삶이 한 장의 진단서로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내 힘 위에 더해지는 보호 필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보호권세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창세기 15장 1절. A씨, 말씀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사단은 말씀을 뒤로 미루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당신을 앞세우십니다. 그러니 이 속삭임에 이렇게 응답하십시오. 말씀은 나의 대안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현실적인 방패다. 최종 결론, 속삭임은 모두 보호를 빼앗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A씨, 당신의 머릿속에 스며드는 이 속삭임들은 마치 당신의 생각처럼 가장된 타인의 음성입니다. 조용하지만 집요하고 논리적이지만 파괴적으로 당신을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유인하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분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응답하십시오. 이 모든 소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겠다고 하셨다. 그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사야 55장 11절. 당신이 보호받아야 할 이유는 당신의 상태나 노력, 감정이나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A씨, 당신의 삶 위에 오늘도 이 말씀이 임하길 선포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믿음의 말로 당신의 하루를 덮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는 오늘도 현실입니다.